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오늘은 12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이제 지파별로 지역을 맡아서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죠. 근데 이미 사실 1차로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해 주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8지파 반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로 두게 하셔서 결국 다시 9지파 반의 몫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땅의 분배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4장부터 17장까지는 먼저 길갈에서 첫 번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회막이 있는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난 7년 동안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전역을 샅샅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나중에 이런 땅에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땅에 내가 절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업 분배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금방 불평,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써 가나안에 들어와 놓고 스스로 분열과 갈등에 빠지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물거품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민수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이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때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해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받을 땅이라 그랬어요. 기업의 경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제비 뽑기를 위해 봉사할 사람도 지정해 두셨는데 민수기 3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정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만일 분배의 방식과 담당자를 이처럼 미리 전쟁 전에 정해두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마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물거품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분배 방식과 그 대표자까지 미리 결정해 두셔서 모든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두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겠죠.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악한 본능까지 고려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갈등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태신자 전도를 앞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쟁과 갈등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누구도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복 전쟁을 잘 수행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보고했던 우리 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내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특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가장 전쟁하기에 좋은 저 연약한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한다면 아마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갈렙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특권을 가지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대적이 있는 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청했던 땅은 저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어서 어떤 지파도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 높은 산지에 있는 그 땅을 달라 요청했던 것이죠.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희생해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용기 있게 정복 전쟁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누구도 올라가고 싶지 않은, 대적하고 싶지 않은 대적들을 향해 도전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에게는 아무리 자신이 늙었어도 상대가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더불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믿음과 누구도 원치 않는 땅을 가장 먼저 도전하고자 하는 그의 희생정신, 그의 용기, 그리고 겸손함,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용어를 들어보셨죠? 귀족들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치를 때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점령당하죠. 이때 영국의 왕이 이 칼레의 도시 대표 6명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칼레의 시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누구를 처형할 것인가?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선뜻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누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칼레시의 최고의 부자가, 그리고 좀 있다가는 시장이, 상인들 중에 혹은 법률가가, 그렇게 귀족에 있는 사람 6명이 내가 처형받겠노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날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왕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6명이 죽음을 자처해서 나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살려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높은 신분에는 그만큼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레시의 14세기의 귀족들의 희생 훨씬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갈렙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리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덕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특권으로 그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은 강력한 아낙 족속에 사는 땅을 달라 담대히 요청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의 품격에 감동하고 갈렙에게 박수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흥을 위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험한 일, 가장 굳은 일, 가장 빛나지 않은 일, 이름도 낼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그 일, 제가 나서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항종직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특권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보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고 더 충성하기 위해 맡겨주신 특권이란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앞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려 할 때 마귀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모든 분쟁과 갈등의 요소는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를 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도 앞서 희생하는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특권으로 더 낮은 곳에서 희생하는 갈렙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더 많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여 모든 일의 끝에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갈렙과 같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